고린도전서 10장입니다. 23절부터 마지막 33절까지 말씀을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교독합니다.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유익한 것이 아니요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덕을 세우는 것이 아니니 무릇 시장에서 파는 것은 양심을 위하여 묻지 말고 먹으라. 불신자 중 누가 너희를 청할 때 너희가 가고자 하거든 너희 앞에 차려놓은 것은 무엇이든지 양심을 위하여 묻지 말고 먹으라. 내가 말한 양심은 너희의 것이 아니요 남의 것이니 어찌하여 내 자유가 남의 양심으로 말미암아 판단을 받으리요.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함께합니다. 나와 같이 모든 일에 모든 사람을 기쁘게 하여 자신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고 많은 사람의 유익을 구하여 그들로 구원을 받게 하라. 아멘.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삽시다는 주제로 말씀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옆분과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삽시다. 질문하겠습니다. 요즘 질문이 많아졌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는 것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또 침묵하시는군요. 오늘 본문의 답이 다 나와 있고 여러분 다 읽으셨습니다. 자신의 자유와 권리를 제한하여 다른 사람의 유익을 위해서 사는 것, 그로 인하여 누군가가 구원을 받게 하는 것, 이게 바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겁니다. 요즘 TV 보십니까? 주로 나오는 이야기가 뭐죠? 홍수, 장마 이런 것에 많이 나오는데 우리 홍준표 대구시장 관련해서 아마 요즘 많이 이렇게 나옵니다. 지난 15일에 많은 비가 내렸습니다. 전국적으로. 그리고 경북 북부 지역에 집중호우로 인해서 인명피해가 있었습니다. 그때 홍 시장은 뭐 했습니까? 골프 치러 갔어요. 홍 시장이 말합니다. 주말에 등산 가면 되고 테니스 치면 되고 골프 치면 안 되냐? 왜 나가 골프 칠 자유가 없고 권리가 없느냐? 이런 겁니다. 뭐가 도대체 잘못됐느냐라고 하는 겁니다. 자, 국민의힘에서 국민의힘 윤리강령 제22조에 보니까 이런 게 있습니다. 자연재해나 대형 사건, 사고가 벌어졌을 때 당직자와 당 소속 공직자는 골프 등 국민 정서에 반하는 행위를 하지 않아야 된다 되어 있습니다. 잘했습니까? 잘못했습니까? 잘못했죠. 그래서 공식적인 사과를 했던 겁니다. 징계 여부를 놓고 지금 국민의힘에서 논의 중이다 그랬습니다. 공직자 골프 칠 수 있습니다. 그렇죠? 근데 지금 이게 때가 아닙니다. 지금 집중호우로 인하여 산사태로 인하여 사람이 죽고 사는 이런 중대한 문제와 이 시기에 이 골프 치러 간다는 거, 이게 문제가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게 오늘 본문하고도 너무나 다 유사하게 이게 맞는 상황입니다. 마틴 루터는 그리스도인의 자유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스도인은 지극히 자유로운 만물의 지배자이며 아무에게도 예속되지 않는다. 그리고 그리스도인은 지극히 충성스러운 만물의
종이며 모든 사람에게 예속된다 그랬습니다.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도대체가? 자유가 있는데 그 자유를 누구를 위해서 쓰라는 겁니까? 그리스도와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을 위해서 그들을 섬기고 사랑하는데 주어진 자유를 쓰라는 겁니다. 마틴 루터는 이렇게 자유의 이중성을 이야기하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지난번부터 계속 말씀드렸던 자유에 관한 것들을 오늘 사실 결론 부분에서 이야기하는 겁니다. 우상에게 바친 제물, 이거 먹어도 되느냐, 먹지 말아야 되느냐, 불신자의 제사상에 오른 그러한 제물들 먹어도 되느냐, 먹지 말아야 되느냐, 이거 결론 내고 있습니다. 이때 우리는 우리의 자유를 어떻게 사용할 것인지를 말씀합니다. 바울이 먼저 이야기합니다. 25절입니다. 무릇 시장에서 파는 것, 이게 뭡니까? 우상에게 제물로 드렸던 고기, 아무 꺼리낌 없이 사다 먹으라 그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우상에게 바쳤던 고기에 귀신의 이빨 자국 있습니까? 귀신의 침 묻었습니까? 아닙니다. 26절에 보니까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는 땅과 거기에 충만한 것이 주의 것이다 그랬습니다. 우상에게 바쳐진 고기도 다 하나님이 주신 음식이니까 이거 먹으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바울은 고린도전서 8장 4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우상은 세상에 아무것도 아니며 또한 하나님은 한 분밖에 없는 줄 아노라 그랬습니다. 우상은 허상입니다. 존재하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우상에게 바쳐진 거 자유롭게 먹으라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28절에 보니까 반전의 말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누가 너희에게 이것이 재물이라 말하거든 알게 한 자와 그 양심을 위하여 먹으라 먹지 말라고 했습니까? 먹지 말아라 그랬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나는 아무렇지도 않게 먹을 수 있는데 누군가 저거 귀신에게 제사 드렸던 음식인데 어떻게 저 음식을 먹을 수 있느냐, 이런 것으로 인하여 그 사람이 시험을 받고 실족이 되는 일이 만약에 있을 경우에는 그거 먹지 말라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우상에게 맡긴 제물을 먹는 일로 인해서 다른 사람이 이러쿵저러쿵 비난받는 그런 행위는 하지 말라는 겁니다. 바울이 그랬습니다. 로마서 14장 16절에 보니까 음식, 자, 우상에게 바쳐진 고기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의 선한 것이 비방을 받지 않게 하라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말하는 논점은 이겁니다. 이게 우상에게 바쳐졌느냐, 바쳐지지 않았느냐, 먹어도 되느냐, 먹지 말아야 되느냐, 이 문제가 아니라 우리에게 주어진 자유를 가지고 이거를 어떻게 사용할 것이냐, 이 문제를 지금 다루고 있는 겁니다. 오늘 23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세 번역으로 한번 제가 읽어드립니다. 모든 것이 다 허용된다고 사람들은 말하지만 모든 것이 다 유익한 것은 아닙니다. 모든 것이 다 허용된다고 사람은 말하지만 모든 것이 다 덕을 세우는 것은 아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우상에게 바쳐진 제물, 그 고기를 먹는 일에 있어서 완전하게 자유함을 가지고 있지만, 그러나 개인적인 자유로운 선택의 행위가 다른 사람에게 유익이 되고 덕이 되느냐, 이게 더 중요한 문제다,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이겁니다. 허용되느냐 허용되지 않느냐, 이게 가하냐 불가하느냐, 할 수 있느냐 없느냐, 이런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이겁니다.
먹어서 좋으냐, 좋지 않으냐, 다른 사람에게 유익이 되느냐, 그렇지 않으냐, 이거 먼저 판단해 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바울은 24절에서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누구든지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말고 남의 유익을 구하라 그랬습니다. 내가 할 수 있다는 자유 드러내서 다른 사람 시험 들게 하지 말고 다른 사람 먼저 배려하라는 겁니다. 그를 위해서 내가 가진 자유와 권리를 절제하고 반납할 수 있어야 그 자유가 주님 보시기에 정말 가치 있는 자유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로마서 14장 15절에서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만일 음식으로 말미암아 내 형제가 근심하게 되면 이는 내가 사랑으로 행하지 아니함이라. 그리스도께서 대신하여 죽으신 형제를 내 음식으로 망하게 하지 말라 그랬습니다. 로마서 14장 21절입니다. 고기도 먹지 아니하고 포도주도 먹지 아니하고 무엇이든지 내 형제로 거리끼게 하는 일을 아니함이 아름답다, 역시 말씀합니다. 로마서 15장 1절과 2절입니다. 믿음이 강한 우리는 마땅히 믿음이 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하고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할 것이라. 우리 각 사람이 이웃을 기쁘게 하되 선을 이루고 덕을 세워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왜 우리가 나보다 다른 사람의 유익을 위하여 살아가야 합니까? 오늘 33절에 답이 나와 있습니다. 그들로 구원을 받게 하기 위해서 그러는 겁니다. 나의 자유와 권리를 다 내려놓으면 누군가 예수를 믿고 구원받게 된다. 이게 정말로 중요한 가치입니다. 내 자유를 포기함으로 한 영혼이 구원할 수 있다면 우리는 얼마든지 우리의 자유를 내려놓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 고린도전서 9장 22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약한 자들에게 내가 약한 자가 된 것은 약한 자들을 얻고자 함이요, 내가 여러 사람에게 여러 모양이 된 것은 아무쪼록 그들을 구원하고자 함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내 자유를 구원하고 아무쪼록 한 사람의 영혼을 구원하는 것, 이게 바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다. 이게 바로 32절에 나와 있는 말씀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억제하고 우리가 절제하고 우리가 반납해야 할 자유들이 여러분 어떤 게 있겠습니까? 먹고 마시고 입는 것, 이것도 있을 수 있을 겁니다. 취미 생활도 있을 수 있을 겁니다. 어떤 분은 술, 담배, 이건 내가 할 수 있는 내 자유인데 왜 이것을 뭐라고 하느냐. 성경에도 특별한 대답이 없는데 어떤 교인들이 술집과 도박장을 운영한다고 하면 그거 하지 말라고 구체적으로 명시한 성경 구절 어디 있냐, 이렇게 질문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에 대한 문제는 오늘 본문이 나와 있는 겁니다. 자, 예를 들어 저를 한번 설명해. 제가 소주 한 2병을 먹었습니다. 그리고 담배를 이렇게 피면서 길거리를 갑니다. 제대로 제가 걸어갈 수 있겠습니까? 그죠? 전봇대와 싸우겠죠? 쓰러지고 넘어지고 욕하고 침뱉고 사람들하고 싸울 겁니다. 자, 지나가는 사람들이 저분 교회 다니시는 분인데 저래도 되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되면서 교회 다니는 사람에 대한 어떤 부정적인 생각을 갖게 되고, 교회 다니면 저렇게 해도 되는가 이렇게 생각을 하며 교회를 나가지 않는다고 하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술도 끊어야죠. 담배도 끊어야 됩니다. 왜? 믿음이 연약한 사람 때문에. 그 영혼 구원하기 위해서는 내가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것도 자진 반납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대한민국은 표현의 자유가 있습니다. 있죠? 헌법이 명시한 겁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어떤 이야기도 할 수 있는 겁니다. 하지만
내가 하는 어떤 말을 통해서 누군가 시험이 든다라고 하면 여러분 어떻게 하겠습니까? 교회에서 보면 이런저런 말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안 들으려고 해도 그냥 막 들려지는 이야기들이 많이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성경에도 보면 이 언어의 절제의 중요성을 굉장히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부정적인 이야기, 다른 사람에 대한 잘못된 이야기가 있으면 여러분 귀를 이렇게 막으셔야 됩니다. 어쩔 수 없이 들었다. 그러면 잊어버리셔야 되는 겁니다. 정말 잊어버리고 싶은데 꼭 그런 것들은 기억에 남습니다. 죽을 때까지.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침묵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자기하고는 전혀 관계가 없는 이야기인데, 다른 사람의 이야기인데, 마치 그것을 자기 직접 들은 것도 아니고 이런저런 사람들 통해서 들었는데 그 이야기에다가 자기의 상상력을 보태서 엄청난 스토리를 만들어가지고 한 사람을 악의로 만든다는 겁니다. 그러면 상대방이 그 이야기를 듣고 여러분 치명적인 타격을 받아 만약에 교회에 안 나올 이 길이 생기게 되면 여러분 책임지시겠습니까? 교회가 말 때문에 시끄러워지고 말 때문에 시험 받으면 누가 가장 좋아하겠습니까? 사탄이 가장 좋아할 겁니다. 사탄은 그러한 사람을 하수인으로 삼아서 끊임없이 교회 안에 갈등을 부추기게 될 겁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8장 1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는 겁니다. 지식은 교만하게 하며 사랑은 덕을 세운다. 내가 아무리 많은 것들을 알고 있고 들었을지라도 이게 남의 유익이 안 되고 교회의 유익이 되지 않는다. 한 사람의 영혼을 만약에 버리게 된다라고 하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침묵해야 됩니다. 입에 지퍼를 이렇게 닫고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베드로전서 4장 7절과 8절입니다.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무엇보다도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는다 그랬습니다. 말할 수 있는 자유가 있지만 이것을 통해서 누군가 걱정거리, 시험거리를 만들지 말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매사에 언어도 그렇고 우리의 어떤 그리스도인의 어떤 건덕 생활을 주의 깊게 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오늘 32절과 32절에 바울은 또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모든 일을 행하는데 중요한 이야기를 합니다. 교회에 거치는 자가 되지 말라. 거치는 자가 뭡니까? 걸림돌이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겁니다. 교회 일을 하면서 원망, 불평 할 때가 있어요. 그죠? 힘들고 어려우면. 그러면 초신자들이 그걸 듣고 원망이라고 하는 걸림돌, 불평이라고 하는 걸림돌에 딱딱 넘어지게 돼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조심하자라고 하는 겁니다. 레오나르도 다빈치가 최후의 만찬을 그립니다. 근데 어떤 사람이 그 그림을 보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의 손에 든 잔이 너무나 아름답게 보인다. 그 이야기를 듣고 물감으로 그 잔을 지워버렸다고 합니다. 자, 화가가 그리고자 하는 것은 바로 예수님이었는데 그보다 더 빛나는 잔을 지웠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야 하는 겁니다. 누가 되는 어떤 것들이 있다라고 하면 우리의 자유든 권리든 그 무엇이든지 간에 절제하고 반납할 수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오늘도 여러분의 삶의 모토가 내 영광이 아니라 다른 성도의 유익과 또 교회의 유익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마땅히 누려야 할 자유와 권리를 여러분 전부 반납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아무쪼록 단 한 사람이라도 시험에 들지 않고 우리의 선한 모습을 또 불신자들이 다 보고 예수 믿고 여러분 많은 사람들을
구원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자유와 권리를 다 반납하고 다른 사람의 유익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는 성숙한 모습을 보고 많은 사람들이 예수 믿고 구원받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